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두 명의 환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를 고친 이야기. 또 하나는 이제 중풍병자로 있는 환자를 고친 이야기, 두 환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병자를 고치셨다. 그 능력이 있으시다.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른 병자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병을 고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특수성 때문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중풍병은 또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자 하시고 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나병이라고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병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나병이라는 이제 병을 많이 소개합니다. 구약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신약에도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한센스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전 우리가 봤던 성경에는 문둥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물론 이 병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만, 물론 이제 현대 의술로 거의 치료가 가능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죠. 이 병에 한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또 몸 전체가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저주스러운 병으로 느껴졌고, 실제적으로는 전염성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어느 정도 전염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격리하고 멀리했던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병이라고 하면 물론 심각한 병으로서의 나병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가벼운 피부병이라든지 또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이제 몸에 피부에 발생하는 그런 병들을 성경은 다 포괄해 가지고 그냥 나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이고, 적어도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으로부터, 마을로부터도 격리돼서 그 사람은 쫓겨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데 옆에서 누군가 돌봐주면서 챙겨주면 그나마 힘과 용기가 날 텐데, 이 병은 어떤 병입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병이에요. 사람이 올 수 없는 병입니다. 멀리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병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부정함 때문에 걸린 병이라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접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위험스러운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어떤 규정이 있냐면,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병이 걸리면은 그 사람은 먼저 자기의 옷을 찢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막 풀어 헤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볼 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딱 봐도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외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입술을 가린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외치는 겁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자신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오면 안 됩니다. 나를 멀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당신은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정함을 밝히기 위해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로,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 있는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고,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나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육체적인 또 사회적인 종교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먹을 것을 살짝 갖다 놓긴 하겠죠. 그러나 가족의 돌봄도 사랑도 받을 수 없는, 가까이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고립되어 있는 삶의 모습, 그게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6장을 읽었네요.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좀 특이한 모습이 있죠. 이 나병 환자가 동네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동네 바깥에 있어야 돼요. 성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동네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동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는 아마 동네 안으로 못 들어왔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돌을 던지든지 해서 쫓아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마 병이 낫기 위해서 큰 옷 같은 걸 뒤집어 쓰고는 마치 내가 죄가 없는 사람, 병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잘 숨기고 감춰서 그렇게 몰래 아마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예수 앞에 나온 것 같아요. 목숨을 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발각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동네 안에 계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몰래 자기를 감추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치유받고 싶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딱 드러냅니다. 아마 예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무슨 벌레를 본 것처럼 아마 깜짝 놀래가지고 다 뒤로 도망갔을 거예요. 왜? 이 나병 환자 접촉하면 안 되니까요. 그와 부딪히면 나도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재빨리 뒤로 돌아섰을 것이고, 빨랐던 사람은 아마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들어서 아마 이 나병 환자를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를 그런 위협의 순간이 사실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의지가 있다면, 당신의 소망이 있다면, 당신이 하시고자 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깨끗하게라는 표현은 카다리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카다리조는 깨끗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정결하게 하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원하시면 나의 병을 낫게도 할 수 있으며 나의 부정함을 깨끗하게도 정결하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가족으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한, 나을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고 놀라서 도망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흩어졌지만 이 예수님은 흩어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서서 즉각적으로 두 번 고민하지도 않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정말 원한다, 바란다, 내 의지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 너는 깨끗해져라, 정결해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보여주신 행동이에요.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다가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다리를 붙잡거나 그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도 주님께 오기는 왔습니다만 감히 주님의 손에 손댈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어느 정도 거리를 뛰면서 주님, 저는 나병 환자인데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호소할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우리 주님은 그에게 손을 뻗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터치하셨다고 돼 있어요. 터치.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손 닿을까 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부정해질까 봐 다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에게 손을 뻗으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병을 고칠 때 꼭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병을 향해서 꾸짖으사 그 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손 안 대도 돼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병이 낫습니다. 그 주님은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왔을 때 뭐 냄새도 나고 부정해 보이기도 하고 더럽고 손대고 싶지 않죠. 그러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그냥 말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손을 뻗으셔서 그에게 대셨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의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개서에 보면 전에 저희가 학개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이제 좀 되살려 보시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해라. 2가지 질문을 하게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라. 그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질문인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부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부정한 사람이 이것저것 손을 대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제가 부정한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손을 대면 손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부정해집니다. 제가 부정한 사람으로서 저 앞에 나가서 예배 끝나고 날 때 악수할 때 저랑 악수하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손댄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알았어요. 다 부정해집니다. 맞다는 거예요. 자, 2번째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고기를, 성스러운 고기를 옷자락에 딱 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자락에 음식이 닿으면, 포도주가 닿으면 그러면 그것은 거룩해지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질문.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것과 닿으면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정한 것과 닿으면 부정해지고 거룩한 것과 닿으면 거룩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룩한 것과 닿아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정답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걸 다 맞추는 장면이 학개서 2장에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트로피의 법칙이구나. 어릴 적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 이 우주 안에서 어떤 외부적인 특별한 에너지가 들어가 닫힌 세계 안에서는 점점 무질서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 정도입니다. 특별한 어떤 힘이 가하지 않는 한 저절로 자연계 닫힌 세계 안에서는 이 질서가 점점 흐려지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저절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유리가 깨질 수는 있지만 그 깨진 유리가 다시 온전한 유리가 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타락한 세상도 마찬가지구나. 타락한 세상에도 영적인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는데 절대로 더 거룩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게 닿아도 내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점점 부패해질 뿐이지 더 거룩한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적어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학개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당시의 율법과 유대인들 사이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한 것이 닿은 것들이 부정해져요. 그러나 거룩한 것이 닿았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만, 죄를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만 흐를 뿐 거꾸로 가는 일은 없다. 이것이 영적인 엔트로피죠. 여러분, 이것을 개인의 삶에, 개인의 신앙 속에, 개인의 실존 속에서 가장 깊이 고민하면서 씨름했던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한번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어떤 하나의 법을 깨달은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속에 또 다른 하나의 존재, 악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이 둘 사이에서 늘 긴장과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3절에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법,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들, 그것을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작동하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늘 내가 선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어당겨가지고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나를 계속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 법, 선의 법, 옳은 것을 행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늘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는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자기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을 향한 노력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와서 결국은 그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한 채 자꾸 죄악과 어둠과 부정함과 불결함과 결국은 사망으로 내 자신이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나의 고민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이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엔트로피의 법칙이죠. 타락한 세상,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변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엔트로피의 영적인 법칙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법칙 아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정결한 분이에요. 그분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댔어요.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범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뻗어서 손을 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가 10분 동안이랑 엔트로피에 대해서 학개서의 말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부정한 자의 부정함이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의 거룩함이 이 나병 걸린 사람에게 거룩함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논리와 그 당시의 법칙에 의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나병 걸린 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함께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 부정한 자, 나병 걸린 자에게 전이 되어서, 전달되어서 그에게 영향을 끼쳐서 오히려 이 나병 걸린 부정한 자가 거룩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질서가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새로운 질서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전까지는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던, 작동될 수 없었던,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세계에서 적용되었던 그 법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와 접촉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우주적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병은 나았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냥 바로 자기의 고향, 자기의 가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다 나았는지를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제사장이 정말로 나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확인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마을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정한 자, 이 나병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그의 가족에게로 다시 온전하게 돌려보내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접촉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접촉은 그냥 뭐 조금 괜찮은, 조금 반듯한, 조금 나은 사람으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조금 받는 그런 정도의 영향이 아니에요. 우주의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기존의 우주 속에서는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과 환경과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으로, 거룩의 본체시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접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우주를 경험하게 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죄로부터 회복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엄청난 거룩함이 이 나병 걸린 이 환자에게 확 쏟아져서 그 안에 있었던 그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엄청난 양의 그 엄청난 크기의 엄청난 힘의 그 거룩이 이 사람에게 쏟아져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부정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나병 환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전의 질서는 거기에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뻗으사 우리를 손대셨다면, 그럼 더 이상 우리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손을 대시기 시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주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씻겨지고 정하여져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 새로운 법이, 새로운 질서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17절부터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도 사실은 몇 가지 보면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고치십니다. 그럼 그 과정에 보면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몸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나왔는가? 그 친구들이, 그 가족이, 그 동료가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온 겁니다. 왜 스스로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돌아가자. 내일 일찍 다시 오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주님이 떠나실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침상채 계단으로 옥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유대인의 집에 그 슬랍으로 된 그 집에 올라가서 거기에 일부를 뜯어가지고 거기에다 침상을 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바로 놓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이 그들이 누구예요? 중풍병자, 그 사람의 믿음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중풍병자를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 이 환자를 주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겠다. 이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겠다. 죽어가던 근육이 다시 펴질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한번 데려와 본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옥상에까지 올라가서 그 예수 앞에 보여지게 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뭐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보고 있는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에요. 스스로 올 수 없는 자들을 향한,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우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 믿음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는 사건, 이것이 중풍병자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측면입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 때 야 이제 나았으니까 너 네 침상 들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 때문에 왔거든요. 병을 고쳐주셔야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율법학사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는데 아니 죄를 사한다고? 이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감히 예수가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한다고? 신성모독이다 하고는 불편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처음부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면 그냥 아무 소요도 없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굳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는 병이 나으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에겐 또 다른 병이 있든지 또 다른 문제가 있든지 더 알 수 없는, 더 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병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다. 죄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모양만 다른 식으로 나타날 뿐 영원히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의료기기로 우리를 비춰봐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온 인류의 문제는 바로 이 죄에 있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고통, 이 아픔, 이 슬픔, 이 좌절,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실 때, 그분이 손을 뻗으셔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실 때, 그래서 그분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말갛게 씻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 이후의 문제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자신의 절망을 알고, 자신의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사람들의 돌팔매와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난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제가 이 죄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낫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두 번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뻗으셔서 우리 인생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거룩함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풍병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주변에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변화될 텐데, 주님께로 나가면 이 사람이 낫게 될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주변에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끌려 오게 하심으로써 거기서 그 사람의 노력은 소극적일지 모르고 그냥 이끌려 온 곳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처지를 보시고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보이시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한없는 은혜가 그 중풍병자에게까지 전하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머물러 있는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 기도하고 붙잡고 눈물로 애통으로 나와서 하나님, 이 영혼 주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